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며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이 세상 살다가 죽겠지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천국에 가죠. 성경의 요한복음의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셔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니는 곳마다 그가 도착하는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의 터전을 옮기게 되면 그 도착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절대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저 멀리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목축하거든요.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엔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바쳐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성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곳에 가서 불모의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 전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대놓고 종교 활동을 하면 잡혀가고 추방당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미얀마 선교사님, 배진교 선교사님도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추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압수당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막 대놓고 마이크 크게 틀어놓고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믿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당신이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그제서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랬다가는 이 사람이 공산당에다가 신고하면은요, 정부에다가 신고하면은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조금 느낀 게 좀 힘드신가 보다. 왜 사람들도 좀 많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어지고 이러면은 참 재미있을 텐데, 근데 뭐 이렇게 한 사람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불모의 땅에, 예수 모르는 그 땅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자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가족은 있잖아요. 가족은.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느 자리에든지 우리가 먼저 찬양했는데 부르신 곳에서, 내가 놓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돌아가면 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좀 절망과 낙심의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망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움 당하고 막 정말 무너진 가정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가정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하죠. 근데 이 가정들이 회복되는 순간들을 보면은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 같고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고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가 살아나잖아요. 내 삶이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꿈을 통해서나 어떻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꿈을 통해서, 근데 이걸 딱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꿈을 꾸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몰라.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지? 왜 이런 현상들을, 이런 것들을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셨지? 그거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난데없이 탱크 있잖아요. 탱크요. 그 탱크에 바퀴가 많고 거기 막 사슬 같은 캐터펠트 이런 벨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탱크가 막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요. 어떤 부분이 딱 클로즈업이 돼서 보이냐면 바퀴예요. 바퀴의 맨 앞에 큰 바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이, 사슬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바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바퀴들이 전부 다 돌아가는, 다 앞으로 막 돌아가니까 앞을 향해서 탱크가 막 힘있게 나가고요. 또 뒤로 후진하니까 하나가 돌아가니까 거기 있는 바퀴 10개 넘는 그 바퀴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난데없이 이게 뭡니까? 그 순간적으로 알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걸 알거든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는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 바퀴 하나 큰 게 돌아가니까 전체의 모든 바퀴가 다 돌아가거든요. 그게 예배라는 것을 깨우침을 주셨어요. 예배가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다른 부분들이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내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씀 생활하는 부분이나 여러 바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 예배가 돌아가면, 예배가 강력해지면, 예배에 힘이 있으면, 내가 예배하는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돌아가겠네요, 내 인생이. 힘을 얻겠네요. 이런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4절의 말씀.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저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서 살게 됐잖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랬어요. 3절의 말씀에 좀 보여주십시오. 3절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가 아니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벨과 가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쫓겨난 다음에 내가 생존하는 게 급하니까 막 살아가다가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의 원함이 있냐면 내가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교회고 뭐고 막 신경도 안 쓰고 바쁘니까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막 살다가요, 나이가 좀 들고 60, 70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이상해요.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10년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나이가 한 70 정도 되면은 60, 70 되면은 스스로 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내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찾아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는 참 특별해요. 다른 것 만들 때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다. 근데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리고 흙을 빚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을 만든 재료도 흙이고 동물을 만든 재료도 흙이에요. 재료가 같아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사람도 짐승처럼 대하고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 완전히 다른 게,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완전히 구분되고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게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누구도 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창조한 걸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경배하고 신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을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달에게 빌고요, 큰 나무가 마을마다 있으니까 그 마을 나무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나를 복달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은 영적인 본능이 있다가 보니까 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엉뚱하게 다른 신에게 만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선교사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기름으로 그걸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서 그것을 태워서, 곡식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저를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예배 여러 사람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다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누구의 예배는 받았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였다. 참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예배를 11시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누구의 예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 열받았다. 거절받은 상처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최초의 살인은 여기서부터 오는 분노로 인하여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으로 끝나게 되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단서가 있는데요. 4절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예물만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반지를 좋은 거를 딱 사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좋은 반지를 딱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비싸고 이 반지가 가치 있으니까 이걸 받을까요? 네? 만약에 이 예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비싸고 가짜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도 말씀에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물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로 예물만 딱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물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좀 넘겨주시죠.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다음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때에는요.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송아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그 기름의 냄새가 싫고 너희들이 해마다 와서 나를 찾아서 예배하는 예배의 그 시간이 역겹다, 싫다.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삶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재물과 함께 가인의 삶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예배가 거절되자마자 가인의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얼굴에 화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막 따지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학대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찐 송아지를 드렸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의 의를 멸시하고 나의 법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에게 찬양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부담스러워.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가야 되냐.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한 주간에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나는 뭐 예배를 드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다 그냥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한 주간 동안 살 때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때문에 내 의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잘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의 삶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누구와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 이게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막 싫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가인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했다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으라는 거예요. 막 이거 당신은 내가 정성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받아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열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동생 쳐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겸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가인이 내가 예배에 실패했는데 자기 동생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께. 나의 물질에 내가 준비한 예물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는 지금까지요, 저는 무수히 많은 예배를 내가 실패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나는 어떤 때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부터 드려야 되겠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나를 고쳐야 되겠다. 배울 수 있잖아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